여러분들의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기쁨으로 만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다가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예를 들어 설명한 분이 누구였죠? 네, 노아하고 롯하고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질문은 그분들 못지 않는다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말세에 신앙생활 잘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다가 영광스러운 신부로 신랑 예수님을 영원히 잘 맞이하게 하는데 경계로 기록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죠? 네, 여러분들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아마 준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을 최소한 3번은 정독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진짜 중요해요. 예배가 얼마나 준비가 중요하냐고 우리 학장님 정말 전문가라서 강의해 주셨는데 전적 동의해요. 누구라고요? 읽으실 때라도 정신을 차리시든지요. 누구예요? 네, 발람. 네, 발람. 꼭 나옵니다, 이 사람. 꼭 나와요. 근데 사실은 발람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좀 아리까리했어요.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2번째 대지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고 앞부분 여러분들 10절 후반절 읽으셨죠? 보십시다. 다시. 이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말합니다. 담대하고 그랬어요. 담대하고. 담대하다는 건 좋은 뜻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쁜 일에 담대한 거예요. 원의 뜻을 가까이 설명해 보면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말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뻔뻔한 것,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무서운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교만해요. 그 교만을 그 다음 줄부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은 그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마지막 연결 설명이긴 하지만 거기 좀 설명하고 마저 말씀할게요. 영광이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교만과 연결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 있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권위에 놓여진 사람들을 다 말해요. 그 사람들도 도무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미안한 표현이지만 죽으려고 작정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 이해의 키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시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함께 말한 게 뭐냐면은 그들보다 훨씬 능력 있고 위대한 천사들도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유다서 9절 보면은요.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다투던 미가엘까지도 가장 대표되는 천사장 중에 한 분이죠. 가브리엘과 함께. 이 미가엘까지도 얼마든지 자기가 이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 있는, 일부는 지옥 가 있는 이런 형편없는 존재들에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인정한 나머지 주께서 너를 저주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유다서를 자세히 강해하며 부흥 강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장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쓸데없는 말하는 영적 존재 저주할 만한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너를 꾸중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교만하지 않고 조심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내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옛 거짓 선지자들의 그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제가 지금 1대지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10장 후반절에 뭐라 그랬죠? 떨지 않고 그랬어요. 떨지 않고. 교만할 뿐만 아니라 떨지 않아요. 떨지 않는다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한다 그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에 몰두해서. 그런데 그 몰두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면 무슨 짓을 주로 합니까? 성적인 타락에 마음대로 그걸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대로 반드시 빠져요. 그것을 13, 14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사람들이 낮에는 다 일하는 데서 낮에부터 다니면서 연락을 즐기고 연애를 즐기고 파티를 즐기고, 그리고 더 보십시다. 연애할 때 저희 간산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상당히 참 말씀 읽기 어려울 정도로 저주를 많이 한 말씀인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음탕한 눈을 가지고서 여기에 이제 어떤 번역본에 보면은 음녀를 자꾸 보면, 여자를 자꾸 보면 이렇게 번역돼서 무슨 뜻이냐면 연애를 즐기면서 어떻게 매일이라도 어떤 여자라도 날마다라도 그저 성적인 폭행을 할 수 있고 성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찾는 거라, 그런 뜻이. 안 된 이야기지만은요,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 말하는 것 같아요. 뻔뻔하고 그리고 자기 좋은 건 뭐든지 하고 뭐 그것이 윤리적이든 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든 마음대로 하는 사람.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스승들의 특징이에요. 전 두 번째 대제 설명을 집중하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탐심이 많아요. 탐심. 그것을 15절 16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한 번 더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 보면은요,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는 저 유프라데스 바빌로니아의 부솔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사는 발람, 상당히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이 모압 왕이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접근을 하니까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그래서 무슨 생각을 동원했냐면은 발람이란 위대한 선지자, 능력의 예언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하면 이것이 아마 우리의 보호가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헷갈리도록 되어 있어요. 오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으셔. 이제 모압에 이제 그 델레기트들이 왔죠. 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서 임금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여기 계세요. 내가 기도해보고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너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절대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갔어요. 델레기트들이, 대표들이 돌아가서 발락 왕에게 말하니까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임금님 말씀하기를 당신 오기만 하고 소원만 들어주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다고 그럽니다. 왜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금을 가득 채워주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는 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경건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기도하니까, 참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가되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이것만 들으면 진짜 하나님 순종 안 한 걸로 느껴져요. 보세요. 그래서는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칼을 빼들고 나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는 단칼에 목이 잘릴 것 같으니까 밭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발람은 이 형편없는 내 나귀가 왜 내 말을 안 듣고 제대로 길을 가서 빨리 발람에 가자 해가지고 채찍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겠고 주인은 가라고 그러니까 이 주인을 그냥 두 번째는 그냥 그 발을 갖다가서 벽에다 막 밀쳤어요. 발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또 채찍질했어요. 세 번째는요, 이 나귀가 안 되겠으니까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팡이로 막 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셨어요. 나귀의 입을. 나귀가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당신 나귀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언제 일생 한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불순종한 거 있었어요? 없었지. 근데 내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이제 발람이 눈이 떠져서 보니까는 저쪽에 가장 좁은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계시. 그래서 발람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네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않았으면 넌 벌써 네 목 달아났을 거다. 제가 좀 변경해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아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가라. 어떻게 생각하면 헷갈리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두 번이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귀에게까지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하셨고 그가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으면 이미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스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잘 들으셔요. 자기의 욕심을 감추고 그럴듯하게 겉으로 하나님하고 게임하면 발람같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뭐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성경 지식이 많으시니까 알아들으시겠지만 성경 그냥 읽으면 자칫 헷갈리게 돼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건 느끼시지만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기도가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뭔데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아직 신앙이 생활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that's fine. 뭐 주시라고 해야죠. 기도해야죠. 뭐든지 하나님께 그저 간구하고 받아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기도가 그게 아닌 걸 발견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언가?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구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버리면 발람이 이거 해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발람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도 무력에 누워가지고 중심은 가고 싶고 영광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금은을 많이 얻고 싶어 한 그거 딱 감춘 채 하나님 이제라도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하고 장난합니까? 하나님하고 게임합니까? 아니에요. 좀 제가 심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이제 하기 시작하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업그레이드 돼서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면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증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감사하고 필요한 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한 표현인가요? 진짜예요. 이미 주신 게, 앞으로 주실 게, 앞으로 내 생애를 인도하면서 내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심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할 게 별로 많지 않아지더라고요.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시는데 내 앞에 감사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 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다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영광스럽고 잘 마련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어 나가십시다, 그런 뜻이.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은 그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내가 뭐 감격스러워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기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과 제 생활이 기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조종하는 분들 중에도요, 저도 이제 공군 군복이었습니다만은 지금도 만나는 친구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도 기장, 공군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높은 줄 몰랐어요. 대단합니다. 신일덕 기장님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분 뭐 제가 아는 분 아니었지만 이분이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그때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는 사이판으로 신혼부부만 61명이었습니다. 그냥 122명이에요. 뭐 다 이번저번 합해서 165명을 태우고 떠나는 중형 비행기 기장이었어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신나게 갑니다. 처음 신혼여행 가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나게 가는 도중에 저 하와이 컨트롤 타워에서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사이판에 갑자기 막 번개가 치고 막 장대 같은 그러한 비가 온다. 그래도 열대성 그런 그 스콜이 오는 그런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 안 하고 갔는데 문제는 15분 전에 발생된 거예요. 15분 남겨놓고. 뭐 비는 쏟아지고 그러는데 이 기관사가 와가지고서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압장치로 자동으로 이제 착륙해야 되니까 이 다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비행기 다리가. 이게 지금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선 딱 해보니까 이게 그 속에 있는 그 압력 때문에 다 터져가지고 기름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진짜 참 이 비행기 참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동으로 이제 바퀴를 빼려는데 아무리 넣고 아무리 돌리고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러는 사이에 못 하니까는 이게 이 사이판 그 관제탑 지나갔잖아요. 725편인데 KE5725 어쩐 일인가? 그냥 착륙 안 하고 지나가니까 관제탑인가?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다. 15분 남았습니다. 착륙이 지나갔어요. 이제 시간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그냥 난리는 나는데 동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불이 다 가버렸습니다. 깜깜한 중에 승객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때 부기장에게 조종을 맡기고
이 기관사도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이 둘이 붙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이제는 절규가 계속되는 순간인데 놀랍게 갑자기 그가 몸이 붕 뜨는 것 같더니 그의 귀에 들려오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미 비행기는요,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사무장이 나가서 다 이제 비상 착륙하는 거 다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우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관사 다시 한번 수동 기아를 넣어보시오. 아까 아무리 해도 안 됐으니까 이 양반이 마지못해서 넣었는데 기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일덕 장로님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소리를 지면서 기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비행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 뭐 남의 이야기 듣듯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형제이시지만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얼마나 피말리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분의 실질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셔요? 하나님은 마귀를 허락하셔서 그가 마음껏 우리를 농락하고 유린하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련이 크고 시험이 너무 긴박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해보라고 다 허락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큰 능력을 보이시며 더 큰 사랑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도록 참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냥 입에 붙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참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못 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농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허락하시고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사탄도 우리를 테스트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각오도 없고 어림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의심될지 모르지만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데 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처럼 뻔뻔하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건방지고 탐심에 사로잡힐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조중가를 잡고 있던 부기장이 이 사실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그 체험으로 예수 믿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신일덕 기장님은 30년 수석기장으로 잘 봉사하시다가 항공 선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못 살아요. 어려움과 힘든 일과 낙심되는 일을 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입을 열어
찬양을 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훈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한 다음에도 주님만 높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신 귀한 동문 여러분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